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쓴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인 스캇 박사가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토록 어렵고 고통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해 가는데 그 고통을 직면하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 피해가고 외면하지 말고 인생은 어려운 거야,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또 많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약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것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됩니다. 꽁이 달아나다가 두려우면 자기 얼굴만 확 파묻고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상당히 인생의 먹구름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하는, 그 집안 전체를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인생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지요.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론, 기럨 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기는 이렇게 참담하게 몰락해 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룻기서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판단착오로 자기 집안을 다 비참한 수렁으로 이끌어 갔던 참담한 이야기하고, 또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진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두 기둥입니다. 흉년이 닥쳤던 땅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트라고 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둘레가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은 떡집. 떡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 수 없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집인데 망한, 그런 특별한 재앙이 닥칠 이유가 없는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부상은 입었지만 다리가 부러졌는데 생명을 건져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 하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 다리도 부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도 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사고 나게 한 다음에 보호해 주시는 게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고나 아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아픔이 왜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처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즉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친 것입니까? 삶에 찾아온 그 실패와 어려운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왜 나의 인생에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의미를 담고 뜻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듣지 못하니까 메가폰을 잡고 크게 거기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셔서 말씀해 주시려고 거기 여기 좀 봐봐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또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일에 가리워 두셨는데 틈만 나면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잘 맞춘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알지 못하게 덮어 놓으신 것을 알기를 위해 애쓰는 것,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C.S. 루이스는 깊은 영성가인데 그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워주는 확성기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고치는 일, 질병을 이기는 일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아픔, 밤에 잠 못 이루며 신음하는 이 절망적인 고통, 실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 왜 흉년이 그곳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룻기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즉 자기들의 소욕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시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사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에도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전쟁과 살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특징을 보면 혼란으로 타락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였을 때 회복시켜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 떡집에 흉년이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된 흉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어야 했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가서 살기로 거기서 피해 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피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현실 도피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비껴가려고 잠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궤도 이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난 간 모압 지방은 아무리 급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으로 자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범하기 쉬운 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흉년을 만났냐고 반항하면서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였다. 실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했는데 도리어 더 큰 재앙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지렁이들이, 길다란 지렁이들이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또 해가 나면 바짝 말라 이제 죽게 되는데, 또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에 치여 죽게 되는데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렁이가 숨쉬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면 숨쉬기 위해서 이 시멘트 위로, 아스팔트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아스팔트로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이 지렁이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이고, 즉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 또 하나는 다른 세상으로, 사람들이 권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치는 일, 쉽게 말하면 현실 도피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은신처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께로 도피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세상은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산이 아닌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와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 갔는데,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의 두 번째 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읽으면 좋은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 다윗의 집안에 이 룻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혼미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그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던 모든 그 어려움과 또 그 가운데서 무질서한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 인류의 왕으로 다윗의 가문에 예수께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상징되는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어려울 때 잘못 선택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한탄되어지고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실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래도 나를 추적하셔서 다시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렁이처럼 뒹구는 이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어요. 타락과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져 있는 그 인생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안타깝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로 위를 뒹굴고 있는 지렁이 같은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겠다 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큰 위험, 뒤로는 추격하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되었지만 다윗의 명문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져 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대시고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시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